성령의 새바람이 찬양 가사처럼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도 많이 썼는데 동화를 썼어요. 시리즈로 몇 권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의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는데 그 중에 현대인이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이 현대인이라는 동화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난감하죠. 뜨거운 매서운 사막의 모래 바람도 불어오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목이 말라서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한 낙타가 지나가요. 낙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동화니까 그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일어나서 내 등에 올라타게. 자기가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 청년이 일어나서 낙타 등에 타려고 했는데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못 타는 겁니다. 그 낙타가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네.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게. 이렇게 하고 낙타가 사라졌어요. 정말 그 청년이 낙타의 말을 듣고 낙타가 가리키는 방향을 다 고개를 돌려서 보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정말 그 앞에 오아시스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숲풀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야,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메마른 사막 가운데 어떻게 오아시스가 존재할 수 있지? 이 메마른 사막인데 비도 오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샘물이 있을 수 있지? 거기서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지? 저 낙타가 나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아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오아시스가 있으면 어떡하지? 저 낙타가 나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 청년이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또 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갔는데 정말로 나무가 보이고 숲풀이 보이고 오아시스가 보이고 그 속에 샘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는 순간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이 메마른 사막에 저런 샘물이 흐를 수 있나? 어떻게 이 사막에 저 나무가 자랄 수 있나? 내가 보는 건 다 환영이야. 환상이야. 내가 여기서 깨어나야지.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 눈을 비비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샘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환청까지 들리는구나. 여기서 깨어나야 돼. 그러면서 그 청년이 모래사장의 고개를 받고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두 상인이 낙타를 타고 그 오아시스를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보게 됩니다. 한 상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아니, 오아시스 옆에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다른 상인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이 현대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정호성 시인은 그 동화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꼬집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지?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나?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 온갖 의심과 불신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보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아시스 샘물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에 있었던 그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이 그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사막 같은 상황을 살아갈 때, 사막 같은 인생의 상황에 부딪힐 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의 역사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의 태도를 잘 지켜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수 샘물의 역사,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을 통해서 3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갔죠. 3번째 선교여행을 마칠 때 고린도에서 내가 로마에 가겠다고 밝힙니다. 로마서를 써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요. 유대인들이 붙잡는 거죠.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가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얘기하죠.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가 도착했을 때 로마 황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바울은 거기서 미결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가 쓸 것을 마련한 거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보냈고 로마에서 바울 곁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머무르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의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거기서 자기에게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감사하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적어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서 바울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기가 가졌다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너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됐다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살아계신 것을 체험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 되신 것을 내가 알고 믿는 성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죽어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사랑을 품어서 각각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교회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싸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할례는 필요가 없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또 하나의 갈등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갈등이었어요. 아마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이 서로 갈라져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먼저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먼저 그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한 마음 되어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한 몸이 돼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가 돼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천국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암세포를 생각해 보면 암세포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세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자기가 다 강성해지기 위해서 몸의 다른 기관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세포를 죽여서 다른 기관을 죽여서라도 자기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암세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다. 나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에 계셨다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보좌를 버리시는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낮춤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 그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서 자신을 낮추어 내주어 섬기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사랑하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뱀이 살아가는 걸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기 껍질을 탈피해야 됩니다. 껍질을 벗어야 뱀이 살 수 있어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먹이를 잘못 먹어서 자기 몸에 병이 생기거나 기어다니다가 못에 찔려서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들어와서 뱀의 속에 염증이 생기면 그러면 그 뱀은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한다는 거예요. 껍질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질깁니까? 결국 그런 뱀은 자기 껍질에 갇혀서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탈피하는 뱀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깊이가 자랄수록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함정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으셨고 자신을 비우셨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생이 있었어요. 자기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그 건강이 걱정돼요. 자기 신학교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죠.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잠시 공부를 내려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살합니다. 몇 개월 동안 살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막을 젓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는 이야기, 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부엌에 들어가더니 큰 그릇에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신학생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게 이것을 들고 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게나. 그 신학생이 그걸 들고 걸어갑니다.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 신학생이 그걸 들고 그 동네를 조심조심 걸어가는 겁니다. 자칫해서 물을 흘릴까 봐 조심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어요. 그 물 대접을 받아 내려오는 목사님 물어봅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 물 대접을 들고 도는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나? 그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네가 신학을 하고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 오늘 이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이 상황, 오늘 이 날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좋은 목사님이 될 거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대접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대접에서 물을 흘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대접에서 물을 한 방울도 내가 흘리지 않고 저걸 지킬까?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항상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고 흘러내릴 것 같은, 대접이 쏟아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인생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이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느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공동체를 열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수십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날짜가 지나갈수록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금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여요. 허물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다니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게으른가? 저 사람은 섬기는 일은 없고 왜 말만 저렇게 하고 다니나? 공동체 있는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허물만 생각하고 단점만 바라보니까 생활하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웁니다. 저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싸우는 거죠. 싸우다가 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떠나가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다가 나중에 5명밖에 안 남았대요. 이 5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없어지겠다 생각하고 그 동네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랍비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보게들, 당신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네. 이 5명의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랍비가 얘기했으니까 사실이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우리 5명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 저 친구가 메시아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게을러도 참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 저 사람 말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이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메시아를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했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공동체가 많은 청년들로 붐비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낮추어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모습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천국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자신을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면 반드시 주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성령의 새 바람을 불게 하시고 도우시고 살피셔서 평강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믿음과 섬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 평강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